샬롬, 샬롬. 네, 요즘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거의 200명 넘고, 오늘도 보니까 일요일인데도 200명이 넘어서 아마 다음 주 중에 혹시라도 단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1.5단계가 되면은 보니까 전에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뀌고 그 규정이 조금 완화가 되어서 전에 1단계가 1.5 지금 이제 새로 바뀐 1.5단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별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좌석 수의 30%가 이제 1.5단계니까 그렇게 바뀌더라도 2층에서 한 60명까지 장의자당 두 분이 앉으시면은 60명 정도 이제 되니까 나머지 분은 이제 1층에서 모이게 되니까 혹시 1.5단계로 바뀌게 되더라도 별 변동 사항 없이 그냥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비방과 판단인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본의 아니게 자기의 그 사실과 다르게 그 비방을 받아 본 적이, 한두 번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도 더구나,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의 그런 일을, 한두 번은 이제 겪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을 비방이나 판단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나 그런 적 없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분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두 절이니까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이 사단의 거짓말 첫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이 어떤 그 쾌락을 느끼게 되면은 내 삶이 만족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거짓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사단의 거짓말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아지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면은 내 삶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많이 속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통해서 상처를 입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듯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 비방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오죠. 비방하지 말라. 또 형제를 비방. 그 다음에 판단 하고 맨 마지막에 또 판단. 이렇게 비방과 판단이 우리 특별히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의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이 형제들 간, 또 자매들 간,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비방하지 말라 이런 것이 이제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이 습관적으로 이런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한 이런 것이 뭐 이 초대 교회나 지금 이 현대 교회에도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초대교회의 그런 순수성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지 않죠. 형제들, 이 초대교회도 그 주님을 직접 체험했던 이 사도들이 있고, 또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았던 그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형제들 간, 자매들 간 비방과 이 판단이 습관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이 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요약이 무엇인가 하니까, 서로 비방함으로써 피차 물고 뜯는 일을 멈추라 라고 하는 그런 이 요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 비방한다는 그런 말의 이 정의가 무엇인가? 이것은 첫 번째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7살 된 루니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이해받지 못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이해받을 때까지 그냥 때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에 관한 그런 이 사실과 다르게 평가받는 것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에게도 그것이 괴로운 일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방이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정의는 이제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신뢰를 이제 무너뜨린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비방하지 말라는 명령의 그 의미를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내 말이 끝난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방이고, 그것을 바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누구에게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뭐 없는 말 하냐, 뭐 지어내서 하는 말이냐, 그냥 있는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이 이제 다 끝난 후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나쁘게 이제 그 인식이 심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한다는 말이 이제 어떻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가 하니까, 이제 뭐 화상도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이 있듯이, 1도 화상은 이제 일상적인 그 대화로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하는데 왜 저렇게 뭐 영어도 저렇게 쓸데없이 집어넣는가? 지난번에 영어 집어넣은 이유를 말씀 못 들은 분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누구에 대해서 오늘은 뭐 저 자매는 왜 저렇게 짧은 치마 입고 왔냐? 오늘 혹시 짧은 치마 입고 오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뭐 그거 생각하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이제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그 비방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교회 나올 때 자매님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서 어때?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게 조금 이런데, 그랬다가는 이제 안 됩니다. 그냥 이제 입었으면은 무조건 하고, 그냥 이유 불문하고, 진짜 이쁘다! 하고, 그래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는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지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도 화상은 이제, 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은근슬쩍 이제 비방을 집어넣은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꺼내면서 자기 양심 가운데도 조금 거리끼면서 어떤 형제님이 사업을 하다가 조금 돈을 이렇게 잘못 어떻게 사용하는 바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그 깊이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그 비방을 슬쩍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2도 비방이 된 3도 비방은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자꾸 얘기함으로써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하고 똑같은 이 나쁜 감정을 품게 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싶은 이러한 이제 강도가 높은 그 비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방에 빠져드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거짓말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이제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자신은 그 책임에 대해서 이제 빠지고 싶은 자신의 책임은 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국에는 이 불안감을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끝내는 이제 그런 그 비방을 자꾸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도 자기 편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특히 교회에서도 이제 친한 사람이 있죠. 저 사람하고는 정말 이제 마음을 뭐 터놓을 수 있는 사이야.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이가 이제 다 있습니다. 누구는 A하고 B는 이제 참 누가 보더라도 참 친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뭐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해요. 뭐 그냥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 다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B하고 C도 A와는 상관없이 아주 친한 사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 가정에서 A하고 C는 안 좋은 사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고 되면은 A한테 B가 정말 친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얘기하면 B는 A 외에 C하고 정말 친하기 때문에 또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은 A하고 C는 전혀 친하지 않는 사이고, 또 어떤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사이인데도 그 얘기가 A가 말한 것이 C에까지 가서 이제는 뭐 그냥 그 며칠 내에 자기가 얘기했던 것이 이제 되돌아오는 이제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친한 사이라고 해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다 해서는 이제 안 되는 것임을 우리가 지혜로 그런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의 말에 대해서 이제 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잠언 26장 22절에 보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특히 남에 대해서 남의 얘기하기 좋아하는 대상이 많죠. 특히 이제 뭐 연예인들 또 뭐 그런 유의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생활까지 다 캐는 것을 엄청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이제 병적인 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그 진단은, 이 비방은 심각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 살인과 뭐 간음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도 다 그거는 정말 악한 짓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비방에 대해서도 심각한 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비방이 심각한 죄인 것은, 비방이 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네가 누구이기에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특별히 이 이웃에 대해서 이웃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야고보가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 살인이나 또 간음이 뭐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심각한 이제 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그 7가지를 이렇게 언급했는데 그 7가지 중에 3가지가 이 비방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잠언 6장 16절 19절 한번 이 암송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걸 뭔지 알아야지 그걸 이제 안 하게 되니까. 첫 번째는 이제 교만한 눈, 그 다음에 거짓된 혀,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들이라. 여기 7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파란색을 칠한 이 3가지, 거짓된 혀, 비방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것도 거짓을 통해서 이제 자기 책임을 면하고 다른 사람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비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있는 3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렇게 이 3가지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 중에 3가지가 비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방하는 것을 얼마나 심각한 죄로 여기시는지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성경에는 이 구절 외에 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놈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렇게 에베소서 4장 3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우리가 읽었던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 이로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앞에 2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성경 여러 구절에 이 비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이유로는 이 비방은 우리가 사실상 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이 비방한다는 것은 이제 이 자기 생각이 옳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방은 심각한 죄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노릇을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그 물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폴 트립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싶은 방법대로 말한다. 마치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그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말한다. 또한 아무리 사소한 말에서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피조물이라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하나님의 그 권위에 그 경계선을 넘는 이 월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 노릇하는 짓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비방이 가져올 이 보응을 고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비방을 할 때 그것을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방을 그쳐야 되는데, 이 비방을 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로 화살이 돌아온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이어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이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기가 한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방하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쳐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에 끼칠 그 결과를 숙고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또 그런 것에 있어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 사랑할 때 저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혀가 초래할 수 있는 중상모략의 파괴력을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정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나는 새치혀다. 이 새치혀가 얼마나 막강한 그런 이 파괴력을 다른 사람을 또 국가를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보면은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갖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나의 노예를 거느린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나의 이름은 충성모략이다. 이건 어떤 애틀란타 저널에 실린 글인데 이 충성모략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이 파괴를 갖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처방을 보면은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아,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찰스 인돌 박사님은 이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를 말했는데,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둘째,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셋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넷째,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다섯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일곱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방을 또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이 다른 사람들이 험담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 이 험담이라는 말을 가십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가 가십하면 뭔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씹는 거죠. 그래서 가십이라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른 사람들이 험담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방과 험담이 판단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방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이제 그 성도들 간의 그 교제 가운데 누가 이렇게 그 비방하는 말을 하면은 우리가 지난 그 말씀 시간에 비방하지 말라는 그 말을 들었잖아.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하는 것이 또 비방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조금 이제 그 지혜가 필요하겠죠. 이제 지혜롭게 그런 그 대화의 그 주제를 다른 주제로 이렇게 그 돌리면서 그 말한 사람이 또 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상처를 받으면 또 그것이 또 독소가 또 누구에게든지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험담이나 소문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칭찬받고 싶은 사람이다. 자기가 뒤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대해서 이렇게 그 험담을 말했을 때 근본적인 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서는 이 내가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구나. 정말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이것은 일본 메지로 대학 심리학 그 박사인 이 시부야 소조라는 분이 야심만만한 그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험담이나 소문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칭찬받고 싶어서 자기가 우뚝 서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은 정말 금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도 이런 비방과 판단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있어서 잘 새겨야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그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 적혀 있는 글인데, 험담은 적어도 3명을 해친다. 험담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이지만 험담은 반드시 3명을 해치게 된다. 험담하는 그 장본인,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험담의 대상이다. 험담을 하는 사람은 흉기를 사용해서 남을 해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또 흉기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방을 해칠 수 없지만 험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다. 불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끼얹으면 속까지 젖어들어 꺼지지만 험담을 전해 듣고 분노에 차 있는 사람에겐 아무리 사죄한다 해도 그 마음속의 불을 꺼줄 수가 없다. 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의 험담을 즐겨 한다면 훌륭한 궁전 옆에 위치한 지독스런 악취의 푸대집과 같아. 인간이 하나의 입과 2개의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더 하라는 뜻이며, 손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은 남의 험담을 듣지 않기 위해서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개의 귀를 주신 것, 그것은 이제 1개의 입을 가진 그 말하기보다 2배로 더 그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런 교훈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험담이 들려오면 재빨리 두 귀를 막으라. 물고기가 언제나 입으로 낚시바늘을 물어 잡히게 되듯 인간 또한 입이 문제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험담의 통로가 되는 이 입의 그 자갈을 물리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해결책은 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다음에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이 지혜가 있느니라.
이 그 해결책은 이 말을 적게 하는 것. 그것이 그 해결책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요점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비판, 그다음에 중상모략, 험담하는 말처럼 삶의 관계를 파괴하는 힘을 가진 것은 없다. 또 두 번째로 그 험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의 결과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낮아지게 만들 때마다 발생한다.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이렇게 생각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비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누군가를 말로 무너뜨리는 일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흉악한 죄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6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7가지 중에 이 3가지가 바로 이 말로 하는 이 비방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방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말하는 것은 이제 적어도 세 사람을 이제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스펄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남의 말하는 것은 이 3배의 독소를 품어낸다. 첫 번째는 이 말하는 자, 두 번째 이 듣는 자, 세 번째는 이 말의 그 대상자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비방하는 이 말은 이 3배의 독소를 품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험담을 하고 싶고 또 듣고 싶은 이 2가지 유혹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남을 비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즐기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즐기는 그러한 이제 나쁜 습성이 있는데, 그런 2가지 유혹과 우리는 지속적으로 싸우고,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그 처방은 그런 것을 했을 때 결국에는 자기에게 돌아오고, 또 이 해결책 중에 하나가 말을 적게 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말이 우리 속담에도 한마디 그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은혜로운 이 말, 또 이 방부제 같은 그런 이 말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성도들 간에 비방과 판단이 습관적으로 있어서 관계를 어렵게 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고, 오늘날 저희들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좀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저희들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비방하는 그런 말이 참 얼마나 큰 독소를 가지고 있어서 말하는 자신과 또 듣는 사와 그 대상자가 함께 고통을 겪는 그러한 것임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말에 있어서 참 은혜로운 말을 하고, 또 이 악한 세대에서 참 그 말을 통해서 그 방부제 같은 그런 말을 함으로써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또 건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보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나오지 못한 식구들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세상에게 또 좋은 간증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